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을 두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방향과 뜻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향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본봉왕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회심에 대한 그 내용, 다메섹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옛사람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명으로 옮겨가거나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들게 되고 또 때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장과 삶의 벽이 너무 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물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의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 살아야지.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의지를 놓치고 나서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일까?' 바른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야 오늘 내가 사는 이유와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이 정돈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허무함이고 남는 것은 실패고 남는 것은 지치고 낙심되는 결과만 있게 됩니다. 삶의 방법이 예배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침과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 핍박하러 가던 중에 해는 떠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게 된 겁니다. 뭔가 진리의 빛으로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때 소리를 들었는데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시체는 가시가 있는 채찍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늘 가시체 뒷발질 인생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가시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끝이 뾰족한 나무, 짐승을 몰이할 때 뒤에서 찌르는 도구가 가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체로 앞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가시체로 뒤에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데 동물이 그 가시체를 뒷발질로 걷어차면 자기 발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거스를 때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어쩌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그 겉옷을 들고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느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하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가시체 뒷발질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 사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늘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26장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신이 천지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살았으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26장 16절에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악한 죄악을 이때부터 바울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죠. 26장 18절에 바울은 이제 증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식과 내용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채를 찌르는데 그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가시 달린 가시채 나무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뒷발질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뒷발질하던 인생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26장 19절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뒷발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21절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적대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적대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바뀐 것을 보고 한 번쯤은 돌이켜서 생각해 보라고 유력자들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내용이 성경 밖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스도 되셨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죠. 정말 예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바울을 죽이려고 할 그런 행동만 취할 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살피고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야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실 구속주가 되시는 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처럼 메인 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호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뒷발질하는 인생,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뒷발질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짐승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아픔이 어쩌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의 손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뒷발질하면서 자신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처참한 멸망, 죽음만 있을 뿐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 뒷발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뒷발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축복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시체를 빗발질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지 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고 바울은 사도행전에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2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시체 뒷발질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동물이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서 찔러서 바른 길로 가게 사용하는 게 가시체였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뒤에서 가시체로 찌르면 아프다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오히려 막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고 아프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세상 배경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따라가는 인생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아온 인생의 길이 가시체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 사건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큰 소리였는데 몰랐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았죠. 그러한 거부는 무지와 용기 없음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절한 자기 한계요, 허무요, 자기 파기였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길,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은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시체 발길질이라는 말에는 아픔을 내포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 찌르시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길로 가는 발길질을 하면서 아픔이 또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감정적인 한계, 그 아픔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픔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시체를 사용하실 때인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뒷발질하지 말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진리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26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장 18절에 바울은 회심하게 됐죠.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브레이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브레이크가 걸려도 무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근본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사명을 말하는 구절인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회심은 돌아서는 겁니다. 어둠의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 회심은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 선택처럼 큰 차이가 없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이 후회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회심은 근본적인 문제고 차원이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심이 때론 믿음과 동의어로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돌아섰죠. 핍박자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된 겁니다. 돌아서면 생명이고 회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죽음의 길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 회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회심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배경, 악의 지배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이 됐습니까? 그 안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확실하다면 그런 날이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회심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회심의 모습이 너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착각한 겁니다. 회심은 가던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 차를 갈아타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를 갈아타듯이 종교를 바꾸는데 이게 고장나면 저것을 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세상 배경, 거짓으로 물들어 있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채워지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진정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진정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늦춰질 때도 있죠. 그러나 방향이 맞기 때문에 엉뚱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늦을지언정 바르게 가고 있죠. 이전에 확실한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심의 경험과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내가 돌아섰다고 하는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매우 작은 방향의 전환들이 쌓여서 하나님께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확실한 회심의 경험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히 회심을 했다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확실한 회심의 경험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이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1년 또는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확실한 회심을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방향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가시체, 그것을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오늘 보았죠. 바울의 이전의 삶은 가시체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극히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채가 우리를 찌를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채를 들고 찌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회심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아픔을 겪을 때, 곧 가시채가 우리를 찌를 때, 그 가시채를 괴로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한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우리 인생의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시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가시채가 있을 때 가시채를 발길질을 하면서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주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회심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